지난주에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양자된 것을 13절까지 보았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얼른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령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8명의 자식을 주셨는데, 아들만 8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아들,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 은총, 나머지 7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셨고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선택하신 은혜. 또 그 다음에 이제 야곱 태어나는 얘기를 하셨죠. 리브가가 쌍태로, 쌍둥이가 태 속에 들어 있었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야곱이 이것이 훨씬 사람 놀이를 하게 생겨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것이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 그들이 세상에 나지도 아니하였고 무슨 선이나 악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그 은혜로 인해서 야곱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야곱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들 속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겠어요? 질문이 나오겠죠? 바울이 그 질문을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자기가 그냥 질문해 버렸어요. 14절에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택해놓고 안 택한 사람은 또 지옥 보내고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다냐고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당연히 의문스러운 질문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그걸 모르는 분이 아니죠. 그 질문을 바울이 먼저 꺼내놓고 절대로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 하나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놓고 이게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논쟁하면서 그걸로 10시간을 논쟁해봐요. 답이 자기들 스스로에게서 나오질 않아요. 왜? 지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지가 하나님 같으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뇌도 한 대밖에 안 되는 뇌를 가지고 무궁하시고 무궁무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뜻을 지가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그 한 대밖에 안 되는 뇌도 망가져가지고 범죄에서 망가진 뒤로는 이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쓰레기 같고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고 배설물 같은 존재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를 못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부터서는 그렇게 사람들의 뇌도 다 망가져가지고 그것이 온전한 뇌로 생각해도 안 될 판인데 다 망가진 죄인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논하려고 하니까 그게 논해지겠어요. 그 만약에 하나님이 논해진다 그러면 그 논해지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죠. 그래서 이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변론하고 막 이 디베이트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거 찾아내라고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이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에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그걸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엉뚱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논하려고 하니까 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죄인 아닌 사람을 선택했다 그러면 모르지만 다 죄인이에요. 뭐 가톨릭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제일 존경하는
교황을 성하라고 부르죠. 교황 성하에게도 죄가 있어요. 그 교황님의 죄와 박 목사의 죄를 저울에다 달아보면은 둘이 똑같아. 한치도 안 틀려. 어떻게 똑같으냐? 지옥의 멸망에 빠지고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될 죄가 똑같단 말이에요. 저 아프리카의 빈민가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죄와 우리 미국 땅의 최고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를 저울에 달면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저주의 백성이요, 멸망의 자식이요, 사단의 자식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선택. 이것은 선택하신 분을 놓고 잘했니, 잘못했니, 옳았니, 틀렸니 그런 것을 논할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저주받을 사람이니까. 우리 운전하다가 조금 과속하면 어김없이 꼭 있을 만한 곳에 훌륭하신 경찰 아저씨께서 딱 숨어 계시다가 불쑥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쫓아옵니다. 그 경찰 아저씨가 나를 딱 잡았다 그러면은 사실은 나만 빨리 간 게 아니잖아요. 내 앞에 차도 보니까 과속하고 가고 내 뒤에 따라오는 차도 내가 과속하는데 나하고 거리가 안 멀어지는 거 보니까 나 뒤에 따라오는 차도 과속하고 다 과속하고 가는데 경찰이 나만 딱 잡았네. 그 경찰한테 가가지고 야, 이 나쁜 경찰 같으니라고 말이야. 나만 빨리 갔냐? 나만 과속했냐? 다 과속했는데 왜 나만 잡냐? 나쁜 경찰이에요? 나쁜 경찰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벌금 내는 것이라고 잡으니까 그렇지. 뒤집어 놓고 반대로 생각해봐요. 70마일 이상 가시면 안 된다는 70마일 존에서 딱 70마일만 유지하고 가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에 10명씩 선착순으로 잡아가지고 벤츠 한 대씩 준다. 그래봐요. 그러면 벤츠 한 대 타고 싶어가지고 전부 70마일로 맞춰가지고 일렬로 가니까 추월해 가는 사람도 없고 맨 앞에 간 사람도 70마일, 꽁지에 따라가는 사람도 70마일. 근데 경찰이 또 딱 잡아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벤츠 한 대 딱 준단 말이에요. 이런 나쁜 경찰 같으니라고. 나도 70마일로 갔는데 왜 저 사람한테만 주나? 그럴 수 있나요? 이 사안은 그런 걸 따질 계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제가 아니라. 네. 블랙 프라이데이 때 물건 많이 팔으려고 남아있는 스탁 다 정리해버리려고 창고 텅텅 비게 만들려고 선착순 100명 TV 50인치 20불 그러면은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텐트 쳐놓고 막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에 문 열기가 무섭게 그냥 줄을 서서 들어가는데 그거 다 새치기면 총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100명 20불만 들고 가서 50인치 TV 받는다 그러니까 막 밤을 새서 그게 있었는데 내가 딱 보니까 101번째야. 잘못 세갖고. 아이고. 그래 101번째 들어갔더니 딱 나무 앞에서 끊어지는 거야. 이런 나쁜 주인 같으니라고. 내가 그럴 수 있나? 내 물건 갖고 내가 선심 쓰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잘했니 잘못니 이걸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 타락한 인간의 죄는 머리까지도 다 망가지고 생각도 다 망가져가지고 하나님하고 따지려고 그런다니까. 그 하나님 앞에 따지면 이길 수 있겠어요? 괜히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너희들이 나하고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하려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저주받아야 될 똑같은 입장에서 어느 한 사람도 나한테 이쁘게 보인 사람이 없는데 너희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복음을 듣고 반응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반응을 했어. 근데 복음이 그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대박 친다더라. 이런 게 복음입니까? 그런 소리 듣고 교회 온 사람들은 결국 구원 못 받고 또 멸망해 가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들었어요. 어떤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 다 모아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보물들만 다 모아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다 똑같은 죄인인데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연합하여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마음 붙였던 모든 것을 다 죽었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더 이상 세상에 빨대를 꽂았던 빨대를 다 뽑아서 없애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의 삶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광, 그 감격으로 살아가면서 네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래? 그러니까 미쳤어요? 그리고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나를 동일시하면서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예수 죽음에 내 생명을 넘기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14절 15절에 답을 주시잖아요. 한번 다시 보실래요? 14절 15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입이 1000만 개라도 할 말이 없죠. 왜?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거스릴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뭐 자랑할 것이 있어야지 자랑을 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선택을 받았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만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든지 뭐 자랑할 것이 한 곳이라도 있어야 자랑할 텐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고 저주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저 죄인 된 거 자랑한 거. 세상에 나같이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인간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팔푼이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을 값없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다니 그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더라 이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약한 것 자랑하고 없는 것 자랑하고 부족한 것 자랑하고 병든 것도 심지어는 감사하고. 왜?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이 병들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병들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범죄치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거스릴 수 없는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평생에 고백할 것이 하나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예수 믿고 예배당도 몇 개를 지었고 내가 예수 믿고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예수 믿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믿게 했고 내가 교회 와서 항상 봉사하는 데 앞장섰고 그렇게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무조건적인 거스릴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야. 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사실이니까.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거스릴 수 없는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랑할 거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다. 부득불 할 일이다. 오히려 내가 그걸 전하지 않았다면 내게 화가 임하였으리라 그랬어요. 뭘 자랑해요? 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머리털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다 그러면 나 같은 무익하고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 같은 걸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일에 써주셔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아직까지 나를 집사 나부랭이라고 불러?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 어린애기를. 자빠지면 또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야지. 그것도 못한다고 걷어차버릴 수도 없고.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자기를 주장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는다. 믿음이 깊어지면 자기를 더 부인하게 되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고백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세요. 네가 뭐 잘난 데가 있어서 내가 구원한지 아니?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아침에는 다니엘서 4장을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순서에 따라서 보았는데 다니엘서 4장에도 정말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고 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총리로 세우게 되는데 그 두 번째 꿈이 멋있는 꿈이었어요. 사실은 세상에 나무가 있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끄트머리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땅 끝에 가서 봐도 그 높이가 어찌나 높은지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나무가 땅 하늘을 가리웠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막 온갖 새들이 깃들어서 살고 그 밑에 온갖 동물들이 깃들어서 살고 그 나무가 그렇게 아름드리 좋은 나무였는데 갑자기 꿈에 보니까 하늘에서 또 어떤 감시자가 내려오더니 그냥 나무를 밑둥이부터 잘라버려라. 밑둥이 그냥 그대로 잘라버리더니 가지를 다 쳐버리고 그 안에 있는 새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냥 그 밑둥이만 새소랑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들판에 그대로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도 다니엘을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을 하다가 해석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느부갓네살 본인에게 준 꿈이었으니까. 안 좋은 꿈이야. 길한 꿈이 아니고 흉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못하고 차라리 이 꿈이 왕에게 해석이 안 되고 왕을 위해서 준 꿈이 아니라 왕의 원수에게 주신 꿈이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래서 걱정하지 말고 해석해봐라. 해석합니다. 그 하늘을 닿을 듯한 그 나무는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늘 밑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보호받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그냥 밑둥이부터 잘라버린다고 하십니다. 이 꿈 해석을 하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그걸 깨닫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하고 그래야 될 판인데 멍청한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손에 쥐어줘도 모르고 입에 넣어줘도 몰라. 그 꿈을 자기를 위해서 준 꿈이라고 다니엘이 분명히 해석까지 해줬는데도 다니엘서 4장을 보면은 그 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해. 읽어볼게요. 그 부분을.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지붕을 거닐세. 그 꿈이 해석이 되고 12달 지나서 자기가 바벨론 궁궐의 지붕의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바벨론 궁에서 내려다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하면서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주어가 자기야.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를 한번 과시한 거야. 누가 뭐 듣느냐 마느냐 상관없이 자기가 그만큼 막 프라우드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였어요.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입으로 팍 나오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래갖고 그날로 정신병이 들어버렸잖아요.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그 정신병이 의학적으로 보니까 뭐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 이름도 희한하네.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라는 의학적인 병명인데 이 병은 사람이 동물과 자기를 동일시한대요. 자기를 동물처럼.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짐승처럼 숲을 속에서 살면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발톱은 독수리 발톱같이 길어가지고 동물의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살았다죠. 하나님이 하룻밤에 느부갓네살을 왕위에서 물리쳤더라.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을 보니 7년을 7년 뒤에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다시 복권시키는 거예요. 병을 고쳐가지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시 복권돼가지고 또 간증을 해. 이제는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세요. 4장 34절에 이래요.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 다음 35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우리 하나님은요 지구상에 지금 한 75억 살고 있는데요 한 명도 없는 처럼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자기 하시고 싶은 대로 행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세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당신이 지금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서론에서 얘기한 대로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감히 물어볼 자가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큰 권세자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꺾으시려면 당장에 꺾으셔서 짐승처럼 만드실 수도 있고 그걸 다시 살리셔서 복권시키려면 하루아침에 복권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5편에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랬어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감히 입을 놀려서 물어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최강의 제국의 왕이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못 깨닫고 사는 거. 믿는 자들은 그걸 깨닫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또 묻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은 하나도 헛됨이 없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랬어요.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먼저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나의 날이 하나도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아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 책에 기록되어진 대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라 그랬지, 뭐 보좌를 움직이는 이런 불화라고 좀 그 말을 쓰는 말이 아니지,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보좌를 지가 움직이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들을, 사이비 같은 소리를 멀쩡한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상종을 하지 마요. 그런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더럽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한 사람이에요. 지가 무슨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요. 보좌를 움직여요. 예수님도 보좌를 움직이지 않으셨는데,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지가 무슨 뭐 보좌를 움직인다 하시나요? 완전 지금 사회비 중에도 왕사회비입니다. 그런 소리를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기도해갖고 응답을,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돼,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요. 99%가 사입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99%가 사입이에요. 정통 교회 안에 있는 사입이란 말이에요. 무슨 지가 99% 응답을 받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막 육신의 소원과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모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대. 아니에요. 그 우연히 어떻게 된 거예요. 공갈치고 있어요. 정직해야지. 왜 제가 이렇게 말한 줄 아세요? 평생에 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 안 한 사람 말고,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히려 어설피 교회 다니면서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는 숫자보다도요, 교회를 아예 문 근처도 안 오는 사람이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인데 자기 계획과 생각하는 뜻대로 돼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니요,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던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려고 생각하고 계셨던 일이 나하고 딱 맞았던 거예요. 어쩌다가. 그래서 된 것이요. 그건 보좌를 움직이기는 무슨 얼어 죽일 지가 보좌를 움직이냐 말이에요. 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열불을 나게 얘기를 하느냐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게 짝이 없고 교만하게 짝이 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단 사이비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 헛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을 다 같이 펴봐요. 이건 펴봐야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을 다 같이 펴서 같이 읽으십시다. 자,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니,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독생 성자께서 한 번도 자기가 스스로 하신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자기 스스로 했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가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낮에도 기도하셨고, 길 가다가도 기도하셨고, 항상 기도하셨죠.
그런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당신 스스로 당신 뜻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절대로 하지 않으시려고. 오직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며 하늘 아버지의 생각이 무슨 생각인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슨 지가 보좌를 움직이기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건방진 소리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또 계속해서 5장 30절을 봐봐요.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은 심판하는 것도 내 뜻대로 안 하신다. 절대로 주님 스스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그 심판하신 대로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은 절대로 오류가 없는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8장으로 28절을 넘어가서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말이죠.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이런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뱉으신 말 한마디도 당신 스스로 한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주님은 몇 번이나 내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내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과 내가 계획하고 만들어놓은 플랜대로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걸 막 기도하니까 어느 날 됐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뜻과 일치해서 된 것이거나 아니면 될라니까 된 거라니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아예 무종교인 사람들도 자기가 플랜 세워놓고 기도라는 기도는 한마디 안 해도 자기 계획대로 그 이상으로 성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기도하니까 다 된다. 내가 지금 기도 무용론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가 뭔지를 모르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내게 기도해서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품은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소원과 내 정욕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아버지 내 계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 생각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이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내가 모태에 조직하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일생을 주의 책에 기록해 놓으신 아버지 그 생각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래알보다도 더 많으시도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야 되겠기에 내 정욕으로 생각하는 것, 내 욕심으로 생각하는 것, 내 소원으로 생각하는 것, 내 머리로 계획한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자기 기도 자랑하려고 내가 기도하면 뭐 보좌를 움직여?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을 부리는 거죠.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를 하셨겠어요? 다 하시는 분인데. 아니 자기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뇌가 없어요 능력이 모자라요 아니다라니까요. 이 땅에 와 계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그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됐기 때문에 내 기도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주신다고 하면서도 또 한 번 더 찾아보실래요? 에스겔 우리가 앞에서 다 보았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에스겔 36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 36장 37절, 에스겔 36장 37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잘 봐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다니까요. 구하여야. 그러니까 37절 이 앞에는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고, 고향 땅에 가서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너희 안에 새 마음을 만들어 줄 것이고, 새 영을 불어넣어 줄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약속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다 하고 37절에 와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이같이가 뭐예요? 이같이 앞에 말씀하신 대로 이미 알려주셨다니까.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랬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췄다더라.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먹을 것이 없어졌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무슨 그딴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지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뭐 그딴 짓을 했어요. 뭐 엘리야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 앞에 구절에 말했어요. 엘리야야 내가 이제 비를 보내리니 너는 가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하나님이 비 내릴 생각이 전혀 없으신데 내가 막 하늘 보좌를 움직여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주무시는 하나님을 막 상을 뒤엎어가지고 보좌를 뒤집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비 내려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아방은 빨리 가라 그래라. 큰 빗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엘리야는 비를 준다 그랬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사환에게 가서 비구름이 오는가 봐라. 몇 차례를 보냈는데도 비구름이 안 뜨잖아요.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손바닥만한 비구름이 떴어요. 그 얘기 듣고서는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비가 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비를 3년 6개월이 지나서 내리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고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천지와 자연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키신 거라니까. 기도는 내가 보좌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의 뜻이 이미 결정나 있는 것을 내게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완료됐어요. 하늘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기로. 그러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거스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병들어도 하나님 이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면 못 깨닫지만 분명히 맞는 얘기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니까. 감옥을 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을 얼마나 많이 들락거렸습니까? 그래도 감옥에서 항상 기뻐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은 이상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은혜예요.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어쩌자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도 없는 죄인을, 멸망밖에 합당한 것이 없는 죄인을 하나님은 이렇게 거스릴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16절, 17절, 1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9장 16, 17, 18절 먼저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다니까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세리는 와갖고 그 기도밖에 안 하고 갔는데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그것도 앞에도 못 나오고 저 뒤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데 그 세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시고 맨 앞에 나와갖고 손을 하루를 쳐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더러운 놈 그리고는 걸음 부르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손끝만도 머리털만도 받아들여질 의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냐. 마치 남편이 있는데 그 옆에서 아내가 딴 남자하고 바람피는 가늠하는 것과 똑같은 죄를 우리가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마음 심장을 붙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심장을 드린다고 말로는 그러고 믿는다는 말은 날마다 입에 달고 살면서도 마음의 사랑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자식 사랑, 돈 사랑, 건강 사랑, 명예 사랑, 인기 사랑, 세상 사랑, 정욕 사랑, 별의별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 품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만 안 좋으면 그냥 속 다 상하고 그거 조금만 잘 되면 막 팔딱팔딱 뛰어서 입이 막 귀뒤에 걸리고 그걸로 그냥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건 눈꽃만도 안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남편 옆에 놔두고 딴 남자하고 바람피는 거나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빗나가 버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빗나간 게 하마르티야. 죄란 말이에요. 죄. 이게 죄인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스릴 수 없는 무조건적인 이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분인데 기도해야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 소원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소원이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 소원이 죽어야 돼요. 내 정욕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내가 부인이 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었음을 복창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확인하고 또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게 사랑으로 물 붓듯이 부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구나. 그걸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엘리야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이같이 해주시기를 반드시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주고 싶어가지고 계속 주고 싶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주셨는데도 못 깨닫고 주려고 하는데도 못 받고 맨 헛발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는 것과 같고 달리기 선수가 방향이 없이 향방이 없이 뛰는 것과 같고 예?
이런 삶을 살다가 인생을 다 그냥 죽 써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냥 직결 심판으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서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예. 어제도 부안식품에 어떤 못된 놈이 들어와가지고 좀 먼저에 그 부안식품 한국 사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베트남 놈이 들어와서 그냥 자기 와이프 이혼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 부인을 쏴 죽였는데, 그 부인도 맞고 그 부인 옆에서 같이 일하는 또 베트남 여자 캐시어도 또 쏴버리고, 그리고 또 그 남편의 또 남편 남자도 또 쏴버리고 세 사람을 쏘고 이놈이 도망을 갔는데 어젯밤에 잡혔어요. 차수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막 총질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총을 만약에 갖고 있었다 그러면 뒤통수에 떠들고 내가 그걸 쏴버려도 죄가 안 돼요. 예, 오히려 상 받지. 시민상 받고 용감한 상 받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왜가 그 자리에서 내가 걔를 직결 심판해버린다 하더라도 나에게 죄가 없다니까요. 이 인간이 지금 막 추석 장 보려고 사람들이 그냥 꽉꽉 들어차 있는 데서 막 총을 쏴대가지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어젯밤에. 근데 뭔 얘기하려고 그러느냐면, 내가 그 자리에서 아무런 권세도 없는 나지만 그냥 그 범인을 향해서 총으로 쏴버려도 나에게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인명피해를 막았다고 해서 상 준다니까요. 네. 그런 상황인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오늘 즉각 직결 심판해서 나를 죽여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말이에요. 그런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마음에 품고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